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좀 본문이 긴데 대독자가 봉독에 올려드릴 때에 잘 보시고 잘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우리 크게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급변하는 세상의 파도 속에서 믿음의 중심을 잘 지키셨습니까? 크게 아멘 해야죠. 우리는 계속해서 다니엘서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시계가 자정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들려오는 끊이지 않는 전쟁의 소문,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AI 기술의 섬뜩한 변화, 그리고 곳곳에서 터지는 기후 재앙들은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문 앞에 다가왔음을 알리는 분명한 신호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도둑이 언제 오지요? 모두가 잠든 가장 깊은 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예고 없이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종말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그들은 과학과 기술을 의지하여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지만은 멸망은 해산의 고통처럼 갑자기 그들의 방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놀랍고도 가슴 벅찬 반전의 말씀을 주시죠.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우리 크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 다 두려워 떨 때 왜 우리에게는 그날이 도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둠에 속하여 잠자는 자가 아니라 이미 빛 가운데 거하며 깨어 기다리는 빛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도둑은 잠든 자에게나 도둑이지 깨어서 문을 지키는 주인에게는 결코 도둑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화려한 네온 쌓인 불빛 아래에서 혹시라도 영적으로 졸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기를 원합니다. 밤의 문화에 취해 비틀거리는 이 세대 속에서 맑은 정신으로 믿음의 갑옷을 입고 다시 오실 주님을 당당하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의 영적 현주소를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세상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멸망이 옵니다.
제가 오후에 구체적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의 치명적 착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징조를 설명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이 말씀은 참으로 역설적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세상의 끝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공포에 떨며 살려달라고 아우성 칠 때 올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재난의 징조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멸망의 결정적인 순간은 세상이 가장 자신만만해할 때, 인류가 스스로 힘에 도취되어서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외치는 바로 그 정점의 순간에 닥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둠에 속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눈이 가려 있어서 눈앞에 닥친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여러분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인공지능이라고 그러죠. AI라고 그러죠. 인공지능과 생명공학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석학들과 미래학자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제 곧 AI가 인공의 지능을 뛰어넘는 특이점이 온다. 그러면 질병도 정복되고 노화도 늦춰지며 인간은 노동에서 해방되어 지상 낙오를 누릴 것이라고 장밋빛 미래를 선전하죠. 그들은 경제 시스템을 통합하고 디지털 기술로 완벽한 보안 사회를 만들면 테러도 없고 범죄도 없는 평안하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마치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처럼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며 하나님 없는 인간만의 제국을 견고하게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들의 확신에 찬 외침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듯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주님은 이 멸망의 갑작스러움을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르는 것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얼마나 정교합니까? 임신한 여인은 아이가 나올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임신했으면 나올 걸 알지. 뭐 알아요, 그래야지. 가만히 있어, 그냥. 배가 불러오고 몸은 무거워지죠. 하지만 진통이 시작되는 정확한 그 시각은 아무도 몰라요. 예고 없이 갑자기 양수가 터지고 뼈를 깎는 듯한 진통이 몰려오죠. 그리고 일단 진통이 시작되면은 나 지금 바빠, 나중에 나을래요? 라고 멈출 수가 있습니까? 해산의 고통은 필연적이며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의 심판은 세상이 이제 우리는 살만하다 라고 건배를 드는 그 밤에 도둑처럼 들이닥칠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를 기억하십니까? 홍수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사람들은 방주문이 닫히는 그 순간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세상 즐거움에 취해 있었어요. 노세 때도 마찬가지죠. 소돔성에 유황불이 떨어지기 직전까지 그들은
농담으로 여기며 평안하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잠든 자들, 곧 밤의 자녀들이 겪게 될 비극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주는 달콤한 마취제에 속지 마십시오. 화려한 도시의 불빛, 치솟는 주식 그래프, 요새는 주식을 많이 하잖아요. 올라가면 내려가면 히. 주식하지 마세요. 편리한 AI 기술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기 직전 화려한 연회장에서 울려 퍼지던 음악 소리와도 같아요. 밖에는 큰 빙산이 기다리고 있는데 안에서는 입에는 절대 가라앉지 않는다고 외치며 축배를 드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자화상이에요. 우리가 경계할 것은 전쟁의 소음도 아니고 지진도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내 영혼이 세상의 안락함에 젖어서 이만하면 되었다, 평안하다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영적 나태함입니다.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온다니까요.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 그날은 모든 것을 빼앗기는 파산이 내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우리에게는 그 도둑 같은 날이 오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거짓 평안을 거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피난처를 찾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나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빛의 아들들이 누리는 놀라운 특권이죠. 성도 여러분, 4절 말씀을 다 같이 주목해 보십시오.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자, 여기서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죠. 앞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멸망이 임신한 여인의 해산 고통처럼 피할 수 없는 재앙으로 닥친다고 했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다 형제죠? 우리 한번 옆 사람 형제 자매님 시작. 어떻게 그렇게 보여요? 형제 자매인데도 인사도 안 해요. 다 인사하세요. 예. 피로 맺어진 혈육의 형제도 있지만은 예수로 거듭난 우리 다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자 우리 믿는 자들이 붙잡아야 할 가장 강력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의 날이 우리에게 도둑이 아닙니까? 도둑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도둑은 주인이 잠든 틈을 타서 몰래 들어오는 자입니다. 캄캄한 어둠을 이용하여서 예고 없이 들이닥쳐 소중한 것을 훔쳐가는 존재죠. 그러나 만약 집주인이 깨어서 불을 환하게 켜놓고 도둑이 올 것을 미리 알고 문을 지키고 있다면 그 도둑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고 명명하죠.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붙여진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어둠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우리의 영적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사물의 실체를 정확하게 봐요.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멀어 있어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지금이 어느 시점인지 알지 못한 채 흑암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들의 종말은
갑작스러운 멸망이요 공포의 대상이죠. 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언의 말씀이라는, 성경이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다른 어떤 종교에도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기독교 성경에만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이라는 강력한 서치라이트를 주셨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다니엘서를 통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쳐 놓으신 마지막 때의 시간표를 보고 있습니다. AI 시대가 도래하고 중동의 정세가 요동치며 배도가 일어나는 이 모든 현상을 보면서 세상은 우연이다, 혼란스럽다라고 말하지만은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징조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성경이 참이네라고 무릎을 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어둠에 있지 않는 자들의 특권이에요. 우리는 그날과 그 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해지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주님이 문 앞에 이르신 시기를 분명히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깨어있는 성도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도둑이 아니라 신랑의 방문입니다. 도둑은 내 것을 빼앗으러 오지만은 신랑은 나를 데리러 옵니다. 아멘. 도둑이 오는 소리는 공포의 발자국 소리지만은 신랑이 오는 소리는 가슴 벅찬 설렘의 발자국 소리예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제발 오지 마세요 라고 문을 걸어 잠그지만은 빛의 자들은 창문을 활짝 열고 문을 활짝 열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무시옵소서라고 환영하죠. 이 차이가 어디서 옵니까? 바로 내가 빛에 속해 있느냐에서 옵니다. 우리는 세상의 뉴스를 보고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새벽이 가까웠구나 라고 확신하며 고개를 드는 자들이죠. 이것이 빛의 아들 된 저와 여러분의 당당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멸망받을 세상의 운명과 함께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가슴을 베십시오. 다시 한번 가슴을 베십시오. 여러분은 흑암에 갇힌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찬란한 구원의 계획 속에 있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알매의 특권과 미리 봄의 은혜를 가지고 다가올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기쁨으로 예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파수꾼의 태도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빛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이지만은 동시에 엄중한 책임을 부여합니다. 신분이 바뀌면 삶의 방식도 바뀌어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아주 강력한 접속사로 말씀을 이어가죠. 한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여기서 잔다는 것은 육체적인 피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무감각 상태. 오늘 교회 성도들 여러분 영적으로 무감각합니까?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오늘 예배 드려도 여기 앉았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이런 사람 있어요?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영적으로 무감각해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요. 무감각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깜짝깜짝 놀래야지. 아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 이런 감각이 있어야지. 이런 무감각한 상태. 아멘. 즉 영적 혼수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은 밤에 자고 밤에 취하죠. 그들은 세상에 주는 쾌락의 술, 돈과 성공이라는 마취제에 취해서 비틀거립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주식시장에 오르면은 기뻐하고 영원한 생명보다도 눈앞에 이익에 목숨을 걸지요.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빛의 자녀인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은 술 취하지 않는 맑은 정신, 세상에 취하지 않는 맑은 정신,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라는 뜻이죠. 세상이 AI와 가상현실, 온갖 화려한 미디어로 우리의 혼을 빼놓으려 할 때에 휩쓸리지 말고 똑똑히 눈을 뜨고 시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끼어 있어야 합니까? 밤을 새우며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8절 말씀에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영적 전투 수칙이 나옵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바울은 지금 로마 군인의 무장을 빗대어 설명합니다. 그때 로마 제국 있잖아요. 로마 군인들. 첫째 갔으면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여야 한다. 호심경은 군인의 심장과 주요 장기를 보호하는 방패예요. 왜 하필 가슴에 믿음과 사랑입니까? 마지막 때면 되면은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어디를 공격해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요. 두려움으로 심장을 쪼그라들게 만들고 사랑이 식어지게 만들어서 형제끼리 미워하고 고발하게 만들지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세상에 뒤집혀도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사랑이 세상 인심이 흉흉하고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삭막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과 사랑이 우리의 심장을 차갑지 않도록 시켜주는 강력한 방탄조끼가 됩니다. 둘째, 머리에는 뭡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정말 주님이 오실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세상이 이렇게 살기 좋은데 천국이 필요할까라는 의심의 화살을 계속 쏘아댑니다. 이때 우리는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기에 나도 반드시 부활하고 승리한다는 확실한 보증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에 머리에 쓸 때에 어떤 거짓 뉴스와 이단 사상이 공격해와도 우리의 생각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엄청난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엄청난 사람들 다 속아 넘어가도록 그런 거짓 난무하는 시대예요. 속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냐고 깨어 기도하지 않냐면은 여러분 그 거짓에 다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이 전쟁터에서 잠옷을 입고 나갈 수 없듯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는 영적 무장을 해제해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흥청망청 취했을 때에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삼고 소망의 투구를 조여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파수꾼의 자세예요. 파수꾼이 깨어 있어야 성이 안전하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의 파수꾼이 되고 교회의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슴에는 믿음과 사랑이 뜨겁게 박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머리에는 구원의 소망이 견고하게 씌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염려와 불안으로 무장 해제된 채 졸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나태해진 우리의 영혼을 깨웁시다. 다시 한번 십자가 군병의 자세를 갖춥시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사랑,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소망으로 무장하여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은 우리에게 가슴 벅찬 결론을 선물하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신비에 깊이 새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목적은 결코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의 쾌락에 취해서 잠든 우리를 깨워 다가올 진노를 피하고 영원한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간절한 사랑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든 잠자다가 여러분, 교회는 잠자는 걸 뭐라고 그래요? 죽는다고 합니다. 잠자다가 죽어서 주님을 맞이하든 상관없이 결국은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흉흉한 소식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마십시오. 아멘. 오히려 박수해야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멘. 그래야 주님이 오시지. 빛에 찾은 우리에게 종말은 멸망으로 끝나는 the end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삶의 자로 돌아가서 11절의 권면처럼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할렐루야. 구정 설날에 가서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AI 시대의 삭막함과 전쟁의 소문 속에서 불안해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라고 말해주는 따뜻한 위로자가 되십시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별은 더욱 빛납니다. 세상은 밤이 깊어질수록 비틀거리겠지만은 빛의 아들인 여러분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갑옷을 입고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 우리 모두 기쁨으로 주님을 얼싸안고 주여 내가 주님을 기다렸나이다 라고 감격스럽게 고백하는 이 시대의 복된 파수꾼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나면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좋은 날에 등 따스고 배부른데 뭔 주님이 오신다고 해. 여러분 오늘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보험 왜 넣어요? 보험 왜 넣습니까? 다 준비하고 가려고 보험 넣잖아요.
아멘. 준비하면 더 좋겠지요? 아멘. 예, 주님 오실 때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데려가야 합니다. 데려가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 남습니다. 혹독한 그런 고통의 계절이 올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저기 가면 목장 예배 그 설교가 간략하게 나와 있어요. 그거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혼자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더 듣고 싶으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 가면 제 설교가 있습니다. 가서 들어보시고 또 우리 목자 각 교회 불상들한테 카톡으로 보내줬기 때문에 보내달라고 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번 부르시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